58페이지. 지금 우리는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구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 사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약속의 자손, 즉 이삭하고만 이제 약속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밝히는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 너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유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인 그리스도에게만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자손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인 동시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이 내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약속의 전체가 아니고 그 약속이 내게 온 그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와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거라 이거예요. 나하고 약속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생명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파괴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이 파괴되는 것이고,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한은 우리는 완전한 생명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죄로 정죄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해 주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됐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약속이 내게 정말 필요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늘 이런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분의 완전한 죄사함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을 갈망하는 이런 것을 계속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약속된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 율법서가 계속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전락시켜 놨다. 목적은 죄인으로 전락시킨 게 아니라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26절은 내가 안 했는데 2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 자, 히브리서 11장 39, 4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으로 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39절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더 우리가 온전한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받았고 약속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의 증거만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사이를 보면은 이제 죽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죽은 자들에게도 낙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그래서 다 생명구원이 완성되죠. 저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고 저분들은 2000년을 거의 기다렸다가 되는 분도 있고 3000년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10년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겠죠. 구약에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은 할례를 받지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례를 받지요. 약속된 주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된 주와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역사, 생명구원의 완전한 생명구원의 역사는 지금 2000년이 자신은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한해서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고 있었죠. 염원 3장 3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약속대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제가 늘 얘기하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약속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하나 되어 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영을 하나만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한 영을 주님은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하셨고, 이 한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풍급하고 합일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분의 노고를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감사해드리고 성의를 보여드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리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분을 높이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표현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아멘. 이때부터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주, 사람들의 예수,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천하디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질고를 다 짊어지고 속량제물로 죽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여러분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셨고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을 믿는 거예요. 네. 이분이 내 안에 나와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아멘. 예.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죠. 자,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약속 때문에 되는 거죠. 약속대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연합하여 그 약속의 이제 실체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했죠.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와야죠. 그 빛의 말씀, 생명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렵다, 신비롭다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1장을 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이 삼일체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요한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부분, 그래서 초림 예수로만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럼 초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역량은 그 육체 안에 제한을 두신 거예요, 스스로. 그 육체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고 마귀를 꾸짖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의 성능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분의 몸의 생활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그 몸의 생활을, 몸의 기능을 초월했다면 죽지 않으시죠. 고통도 안 받을 수 있죠. 예. 십자가에 달아 올릴 때 못을 딱 박으려고 해서 눈짓 하나 탁 하면 주님 눈짓만 한번 해도 아마 망치가 날아갈걸, 못이 튕겨나갈걸. 옆구리에 창 찌를 때도 예수님께서 한번 소리 지르면 창이 날아가 버릴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몸으로 반드시 수욕과 고통과 매질과 채찍질과 고통과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은, 내용은 성량제물로 죽으시는 것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죠. 그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늘 고통받고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수욕과 고통과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이 뭐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십자가 영성은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훈장이에요. 이 믿음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볼래요? 그걸 옳다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고통에서, 이 정말 이 어둠에서, 이 십자가에서 정말 살고 싶은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독한 영성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또 즐길 수도 있어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데 늘 내가 너무 잘 되니까 힘들었는데 또 안 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십자가 영성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세요. 약할 때 강함이 없고, 내가 가난이 내게 복이었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파산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명하게 하거든요. 절대로 굶어 죽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냐? 세례 요한 봐라. 네? 그냥 짐승의 가죽 하나 입고, 네? 그 광야에서 메뚜기 그런 거 잡아먹고 살지 않았냐?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와 초림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아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았고, 인간들은 더더욱도 아들이 아니라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아요. 짊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질병을,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질을 맞지 않아요. 욕먹지 않아요. 거절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정말 무시당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많은 영혼을 너희들이 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내가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살고 그 그리스도로 정말 행동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이 과에서. 여러분, 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 그 사실 그들은 교회가 정직한 거예요. 번영주의는 애들은 완전히 그런 희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십자가 영성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당신도 대단하다. 나도 과거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죽고 바로 승천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급되어 들어오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인간적인 것을 억어시키고 붙잡고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제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 정말 십자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예수님 뜻,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영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록스 육체가 되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이 사록스가 된 몸이 되신 이 예수 안에 생명의 말씀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 빛을 이제 깨닫고 영접하면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 성령이 오실 때부터 종말 시대치 말입니다. 예,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아들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그 말씀을 다 예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는 게 보다 그게 주의 성령님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건 성령이시지만 내용은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시대 지말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사람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신 자손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 대부분의 지금 믿는 사람 뭐예요? 기록된 말씀, 초림 예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초림 예수가 다 이룬 것은 십자가, 죄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귀결점보다 죄삼으로 연결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하시고 왕이 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음부까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에요. 주인이신 분이에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분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 소유물로 삼으시고 이제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두시고 세상을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왕이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마시고 먹고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 그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귀한 것으로 알고 내 안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뭐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구원은 상실돼요. 네, 계속 며칠 전까지 말한 것처럼 상실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죄와 어제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죄와 그다음에 죄의 법과 사망 이것도 철저히 인식하고 대신 반대가 되는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이 집행하는 이 생명의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는 마찬가지 두 개.
이거는 두 개는 서로 왕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나 아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 낙원으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이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것은 죄와, 이것은 그냥 세상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사랑의 아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국이죠. 이 땅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를 주어서 이곳으로 다 옮겨내고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있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느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서 약속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를 만나버린 사람들은 만나버린 사람 바로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주지 않아요. 없어요. 이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식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처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들어온 이상은 이곳을 우습게 알고, 이 거처,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몸,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우습게 알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돌아간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건 뭐예요? 바로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상징이죠. 이게 실체고. 근데 가다가 걔들이 어디예요? 이 광야, 이집트, 그다음에 광야, 요단. 이곳에서 여기가 조사원이고 살아버리잖아요.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 그리고 우대받으며 전혀 하나님 다 잃어버려, 약속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 중에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죠. 예수를 보내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으로 와라 이거야. 근데 바로 안 보내. 하나님이 바로 광야의 과정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탈락하잖아요. 여기에서 300만 명이 다 탈락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싸그리 다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죽게 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히브리서나 다 나오는데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들이 버렸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을 버린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이 거처인 그리스도를 버렸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남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땅에서만 그렇게 살다가 끝내 지옥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 끝까지 약속이 성취돼야 약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말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가라 이거야.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새로운 민족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약속의 땅도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다 있으면서 여기서 다 됐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들도
여기서 지금 찌가락찌가락 하면서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그러나 끝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듣지 않고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것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이라 백투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버린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계속 40년 동안 인도했단 말이에요. 광야 안에서. 근데 오늘날의 십자가 영성이 뭡니까? 계속 광야 안에서 거기서만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힘든 게 좋아요. 우린 이렇게 정말 개취급 받는 게 좋아요. 나 이렇게 버려지는 게 은혜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날마다 못 박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사설과 그런 철학과 그런 학문을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디스가 완전 세디스트,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마치 바알, 이번 학생 수련회 때 이제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바알 종교가 뭐냐?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에스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 1명과 싸웠죠? 갈멜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바알 종교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실제로 자기 몸을 피를 흘리고 진짜로. 왜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끝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살아낸다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바알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갔으면 다시 이곳으로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다시 오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에서 양념 먹고 여러 좋은 음식 먹고 달콤했겠지. 그러나 진짜 달콤한 게 아니었잖아. 무지막지 고통스러웠잖아요. 눈 뜨면 하루 종일 노동하고 돈을 제대로 받지도 뭐 노예인데 노예. 애 낳으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아니 그게 뭐가 좋아서 돌아오냐고요. 그래 그들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가 우린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이고 최고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이 영화로움을 여러분이 자꾸 발견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불렀어요? 우리 이곳에 불렀어요.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 이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그래 뭐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로운 여러분을 발견해야지. 영화로운. 아멘. 예, 그게 초제 없어요. 목사님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안 들은 거야. 부지런히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켜서 일로 들어오면 돼. 모든 예배가 뭐예요? 모든 예배가 여러분이 다시 여기 들어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얕은 이 새남교회 여러분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초신자로 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부르신 거야. 이 안에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뭐요?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너를 아들로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 안에서 우리 정말 아들로 정말 살려주고 양육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건 이런 드라마도 없어. 에?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소설책을 몇 권 쓰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소설책이 몇 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지 말라 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 찬미하시고 높여주시고,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에? 이게 없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약속 다 생각도 안 한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그건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상기하고 그들이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2세대들 순수하게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를 받고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세대들만 뭐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안 건너. 요단강 근처도 안 갔어요. 그냥 정탐꾼 말만 듣고 안 가.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차라리 매질당하면서 일하고 밥이라도 먹으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이는 그곳에 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험에 들고 한번 마귀에 미혹되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단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귀의 그런 유혹기 마귀의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그런 전조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때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치 않냐면 그냥 가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늘 이 안에 있는 영화로운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영화롭게 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제 59페이지, 60페이지에서 이 단원을 마치도록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